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광고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그 성경 공부, 주일날 하는 분들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있던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젊은 아주 미래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을 끌고 왔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 역시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다른 바벨론의 어린 소년들과 더불어 바벨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지금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곳에 지금 입소가 되었을 때 되어진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사랑하시려고 말미암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죠? 바벨론 사람이 아닌 포로가 된 정복국 남유다의 어떤 그런 소년들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네들을 특별히 차출해서 그네들을 미래를, 바벨론의 미래를 짊어질 그러한 인재들로 키우는 집단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단은요,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먹는 것, 왕이 거하는 것, 왕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지금 소년들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한 특권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고 산의 진미 아름다운 음식을 먹는, 그리고 훈련을 받는 그것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였던 서드락, 메삭, 아벳노에게는 특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정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음식들을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는 뜻을 정해서, 그렇죠? 결단해서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나라의 어떤 그러한 처지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다른 나라 정복국 왕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네들은 비록 남유다였을지라도 아니면 그네들이 포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이었을지라도 그곳을 그네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천하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분이 느부갓네살이 아닌 누구로 기억했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걸 중심에 기억하고 삶대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을 한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처지나 환경은 순간순간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네들에게 뭔가 새로운 소망을, 계획을,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네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네들을 다스리고 그네들을 모아서 그네들이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지금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젊은 소년들의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집사님,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다은아. 믿음이 뭐라고 했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쫓아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
같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 크게요.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하나님으로 쓰임받은 그 인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하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성자였습니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조국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던 그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요, 그 뭔가 타락해서, 그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제 멸망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져 있는 그 자기 쪽의 현실이었지만, 그 모습이었지만, 그가 보는 것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어떻게 하겠다? 보이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런 그 족의 현실 앞에서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보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준비하고 계신 크고 비밀한 일을 눈으로 보고 말씀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은 참 이런저런 사고와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런저런 죄와 타락의 그 모습, 그리고 환경, 그 열악한 환경,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 그 뒤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을 합니다. 그 가나안의 여종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네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그 두모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네들의 실패한 필미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네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세상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곳은 정말 어느 것보다 더없이 좋은 적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네들이 갖고 온 포도송이 두 사람의献신이 작대기에 이어 그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탐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정 실상은, 그렇죠? 실체는 바로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수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돈을, 어떠한 명예를, 어떠한 권세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 파도를 보고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서 낙심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그 기획하시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역사가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를 같이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하면
그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정말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다니엘 비록 그가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고 그리고 모든 그의 되어지는 생활이나 모든 행동 모든 것들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가 그의 명령을 받은 판관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시되어지고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 다니엘의 눈은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역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잠깐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차례를 옮기시고 그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 넓은 세계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 그네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지 못할 그 세계를 그네들의 차례를 옮겨서까지라도 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러한 새로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 그들을 옮기셨다. 그리고 그네들을 인도하시고 그네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세 그의 젊은 소년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정말 자기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은 어려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것, 선배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그냥 붙잡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운 길에서 자꾸만 이렇게 주춤주춤되고 뭔가 걸음이 느려지고 뭔가 마음의 설렘 두렵고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어두우면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주춤주춤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 뭔가 앞으로 당대에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그죠? 볼 수 있는 사람은 당나에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넘어질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길대로 주어진 길대로 그가 당당하게 나가면 그것으로 그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그가 처음 가는 곳일지라도, 그리고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무슨 일일지 알지 못할지라도,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그 길을 그냥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그죠? 걸어가면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된 자리로 그가 인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에게는 지금 그네들이 무엇을 할지, 지금 이 순간 그네들이 무엇을 할지가 전혀 혼돈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믿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8절을 보는 것처럼요,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네들의 삶의 차이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도록 이제 선택받고 부름받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다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 그 세 친구가 정말 그네들에게 제공되는 왕의 산에 주님의 아름다운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음식들입니까? 어떤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왜 부정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별됨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으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질그릇 이런저런 그 용도에 따라서 그릇의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물한 그 보석을 담는 보석그릇, 그리고 뭔가 국을 담는 국그릇, 밥을 담는 밥그릇, 그 여러 가지 그릇의 크기나 모양, 용도는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릇에 금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빨도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용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다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릇을 쓸모없는, 그죠? 그 쓸모없이 이렇게 버려지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그 음식을, 그 뭔가 아름다운 그 귀중한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 더럽혀진 그릇. 여러분이 그래서 밥을 먹으면 항상 그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더럽혀진 것을 깨끗게 하고 다음에 다시 그곳에 또한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간혹 그 그릇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빨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뭔가 못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 한에 있어서는 그 주인에 의해서 그것이 쓰임받는 그 용도가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역시 질그릇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를 담는 그것에 의해서 그릇의 그 가치는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못생기고 큼직하고 뭔가 금이 간 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에 보석이 담겨있다.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보석 그릇이에요. 소중한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담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존귀한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를 고생스럽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수고로이 나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이름 야베스는 저주를 불러오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뭔가 기쁘고 복스럽고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가치를 느끼게 될 그 이름이 들릴 때마다 저주를 가져오는 자, 저주를 불러오는 자, 이것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고통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그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육체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의 사랑을 담고 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가 현재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저주를 불러오는 자, 정말 저스러운 그런 그릇으로 존재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지고 나니까 이제 그가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게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들어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담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삶의 비탄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방황하고 낙심하고 좀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비록 거기에 금이 가고 이빨이 빠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존귀한 그릇.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그릇에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그 보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다니엘 그는 지금 눈앞에 산의 진미 아름다운 음식들이 주어져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자신의 그릇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인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더럽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알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그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내가 이런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런 더럽힌 것으로 내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1년, 2년, 그리고 직분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기억이 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술, 담배, 아니면 지저분한 거, 음란이나 이런저런 거, 세상에 그 육체의 소욕 위에서 살던 그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그 내 그릇을 채워오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그릇은 하나님께 사용할 수 없다는 하는 것 결석을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시간 들어갈수록 정말 그러한 옛 습관 같은 것들이 싫어지고요. 내가 이것들을 말미암아 내 인생, 내 이 성전, 내 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찌그러진 것도 있습니다. 깨진 것도 있는 거예요. 금이 간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단 깨끗해지는 이 순간에 그의 그 용도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에 술을 담던 그 그릇이 변하여 이제는 그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그 보물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별해서 뜻을 정해서 더러운 것으로 그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 다니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쓰임받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내가 더 이상 예습관에 매여서 그것을 말미암아 그릇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귀를 아는 그 선명히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매사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 하리라 그 다음 보시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항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이 당당함, 이 다니엘의 당당함을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그 걱정이, 환관장의 걱정이 많아서 너에게 그 채식만 주고 고기, 한가운 음식을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그것을 말미암아 나는 왕에게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환관장님 열흘만 시험해 보셔서 나와 내 친구 세 친구가 채소만 먹는 나와 세 친구가 고기 먹고 산해짐의 아름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그 얼굴에 초췌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그때 판단하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지금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열흘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과 그들이 청하는 것, 그들이 붙잡는 바로 그것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이런저런 위협이나 사람의 그 위협, 어떤 그런 환경의 그런 열악함, 고난,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그래 파도야도 어서 오너라. 내가 하나님
그 의지하여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을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 10대의 어떤 그런 약관의 나이였지만 그 골리앗, 그 사울과 그의 정예 군대가 벌벌 떨고 도망할 구멍만 찾던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등도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타노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쓰임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았던 다윗의 눈의 골리앗은 뭐예요? 하나님 손에 큰 움직이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자리어지되는 그러한 작은 한 순간 처음에 불과했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은요,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의지하는 그것들, 돈, 물질, 명예, 그 권세,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안개 같은 것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들의 인생도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반면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73장 찬송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친 항로와 풍랑이 일어나서 그 걱정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3장이에요. 2절에 보면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373 2절 다시 한번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거친 파도, 큰 풍랑, 그것을 말하면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풍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더 빨리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큰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걸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흘만 시간 주십시오. 열흘만 시간 줘서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채소 먹는 우리와 그 뭔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저 친구들 사이에 누구의 얼굴이 더 보기 좋은지 당신이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얼마나 당당해요. 이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정말 그 여러분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요, 다른 말로 교만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예요? 자기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들에게 뭔가 반감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자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의심은 되지만 뭔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쫓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혼란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끝까지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여러분, 이 모습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지만요, 그들 스스로에게도, 그죠?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말은 내가 당당하게 열을 맞춰서 한번 당신이 보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얘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윤택하게 기름진 그 모습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를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결과는 당연히 정해져 있다는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요, 사도행전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정말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고통과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끔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모든 필요로 하는 것 갖다가 주는 그런 분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시는 가운데 그 선포하게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그네들의 삶이 평안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시기를 보냈더니만 산에 짐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아이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기름진 그 모습을 허락해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이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저런 사소한 조그만 문제들 가운데서 사로잡혀가지고 어쩌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마땅히 그 순간 해야 될 그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길은 뭐였습니까? 먼저 그 음식을 끊는 거였습니다. 그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끊고, 아무리 그것이 눈에 보기 좋고 호화스러운 그런 것일지라도 그걸 끊고 자기 자신을 그 더러운 곳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결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떤 조롱이나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때 당당히 보이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런 이후에 그 친구들 기름진 음식과 채소만 먹은 우리들과 그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 안 좋으면 그때는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믿고 그 선포했던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평안이 있는 이 한 달 시기를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첫 번째 시리즈로 왜 사랑 했는데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양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큰 공동체에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그 세상, 그것을 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